예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진실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돌아봐도 진정한 사랑이 없어서 우리가 외로워지고 두려워질 때만 있는데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으로 와 계신 거 믿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들 온 몸에 피와 온 우리의 내부의 모든 것에 그대로 주님의 사랑을 기록해 놓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대로 와 계셨다는 걸 믿지 못해서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고 어떤 일을 해서 성취해보려고 하고 내가 자식도 잘 길리고 나 자신도 잘 되고 무엇인가 나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지만 아무것도 무산되도록 수고가 헛되도록 주님 그렇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주님, 그것만이 세상에 심판받을 때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이 설계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미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의 법을 기록해 놓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뒤숭숭한 이 마지막 때의 이 소리가 정말 듣기 싫고 하나님 두렵지만 이미 시간은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때는 가까이 와 있는데 주님 저희들에게 사랑을 알려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 놓았다는 그 사랑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지식과 지혜가 근본이 돼서 우리들 속에 와 계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지식과 지혜를 우리 속에 넣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신비한 비밀을 믿게 하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지혜의 그 부요하심으로 그 지식의 부요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창조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믿음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 비전해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야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매일반이오니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 안에서 비전해 주시옵소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비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영신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유익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화합하게 도와주세요. 주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어둠을 걷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스스로 한 모든 노력과 말씀들을 걷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하신 주님께서 그대로 임하셔서 말씀의 빛으로 임하셔서 주의 믿음, 구원받는 믿음을 비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지 않은 우리들 안에 와 계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피로 이 시간을 발라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이들이 기쁠 때 여러분의 기쁨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기뻐지면 여기로 기쁨이 확 오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쁨은 순수하거든요. 단순하고. 근데 우리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 단순한 기쁨이 확 오게 되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모르실까요? 알까요? 아시나요? 예, 모르지만 훨씬 그런 거예요, 지금. 사실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그 단순한 것이,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예배를 이렇게 드려보면요. 이 세상 복잡하신 분들이 오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이 복잡한 주파수가 막 떠갖고 굉장히 어색해지고 힘이 들어져요. 단순하고 순수한데 문제는 뭐냐면 복잡한 일이 부닥치면요. 굉장히 깜깜해지는 머리가. 그러나 이제 여기 와서 계신 분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이 길이 있잖아요. 자, 여기 길이 누구죠? 지식과 지혜인데 어떤 지식과 지혜냐면요.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믿음을 여기서 만들어주는 지식과 지혜. 우리 믿음 갖고는 안 되는 것이요. 완벽 본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가지신 그 하나님의 전복 100%의 그 믿음이 우리한테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지식과 지혜예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왜? 우리와 접붙이려고. 근데 그것이 바로 지식과 지혜예요, 여러분. 이 지식과 지혜는 온 몸에 있는 것이, 그게 약속이에요. 온 몸에. 아셨죠? 우리 온 몸에 이 피가 움직이고, 이 신경계가 쫙, 이 신경이 퍼져 있잖아요, 온 몸에. 거기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놨어요, 여러분. 아,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말로 하면 까먹잖아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주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 피가 움직이죠. 피 속에 DNA. 그리고 온 신경이 움직이는 이 신경이 다 깔렸잖아요. 이 내부 전체에 예수님의 지식과 지혜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왜? 믿음을 만들어 주시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빚어주시게.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래서 창조주니까 본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본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들 안에 오셔서 빚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냥 우리가 듣는 것은 상상이 돼. 각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려놓고 있거든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에레미야 보면은 너희가 나를 상상으로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나 나름대로 신을 그려놨어요. 자기가 좋은 대로. 여러분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의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버지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아버지인데 우리들 안에 있는 아버지는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죽을 일, 사망의 음침한 곳, 사방이 완전히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랬죠? 사면초가 완전 사면초가가 됐을 때도 여기서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집어넣으신 것이에요. 아셨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상 지리사에 오시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들으시는데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에요. 그 어떤 지혜와 능력이냐?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여기 지식과 지혜를 판을 깔고 이거를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지식과 지혜신 예수님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 빛이 여러분 빛이 식물을 자라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들 속에 있는 지식과 지혜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 프로그램으로 지금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지식과 지혜. 보통 지식은 이제 과학을 통해서 태양계로부터 나오는 빛을 통해서 생기잖아요. 생명공학 이거 다 사람이 머릿속에서 연구하고 분석한 거잖아요. 근데 보지 못하는 신비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은 보지 못하는 빛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주셔야만 근데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아 예수 잘 믿는다. 그래도 글쎄요. 우리가 볼 때 잘 믿어 보이지만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여기 신령함으로 오게 되면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들리는 것으로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느껴진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 마음에서 생각된 것이 아니에요. 아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들을 끄집어내시고 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각자 자기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열심히 했지만 모범적으로 보였지만 속은 다른 것 각자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신을 섬겼어요. 그것이 너무 하나님은 화가 나셔서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 새 언약이 이미 에레미야 31장 33절에 여기다 법을 새겨놨다. 근데 그 새 언약이 히브리서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새 언약. 바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샀다. 예수님의 피의 언약이 우리 안에 있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소금처럼 변화. 그래서 이 언약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증류소에다가 소금물을 집어넣으면요 기체 분해가 나타나요. 수산화 나트륨을 집어넣으면 수소
기체, 산소, 기체 딱 갈라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와야만 그때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똑바로 질서가 돼요. 교회가 머리가 돼요. 교회 생활에도 세상과 하나님을 같아요. 아셨죠? 세상과 하나님의 힘을 같은 동등에다 올려놔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악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은 듣기 싫어하는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고 가려서 든다. 듣고 싶은 것만 찾아서 듣고 산다. 선생을 많이 들어서 여기 가서 듣고 저기 가서 듣고 그렇게 한다. 예. 바른 말을 듣기 싫어한다. 책망받기를 싫어한다. 여러분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에서 여기 오시게 되면 우리가 이것이 교회인데 교회는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이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근데 이걸 듣기 싫어하게 된다. 마지막 때. 듣기 싫어하는 것이에요. 내가 돈 내면서 와서 책만 받니?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시건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아셨죠? 선생을 많이 둬요. 이 미가에서 나오는 거 보면 레위 족속을 자기 집에다 갖다 놓고 너는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 이런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듣고 자기를 기분 좋게 하고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는 그러나 소용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말로만 되게 되면 몸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전혀 그러니까 지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 의의 멸류관이 없어요. 그런 사역자들한테. 예. 저는 그래서 제 안에 성령님은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어. 나는 시키는 대로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분이 의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9장 3절에 보면 진리를 위해서는 용감하지 못하니 진리를 위해서 용감하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봐 교회에 안 올까봐 예. 듣기 싫은 말을 하면 교회 부흥 발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이 예레미야 구약 때도 이미 말씀을 해놨어요. 예. 듣기 싫은 소리를 못한다는 거죠. 그 진리를 위해서는 용감할 수가 없어요. 여기 없으면 용감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믿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서는 용감하게 예레미야 9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인데 정말 통탄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멸망을 앞두고 이스라엘 선지자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이미 우리들 안에 와서 계신데 이것을 계시다고 해도 듣지 않고 자꾸만 하니까 거짓말 선지자가 와서 자꾸만 이렇게 속이는 거죠. 사실은 본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은 세상보다 크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영존하시는 그분,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분은 우리들 안에서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때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있다는 걸 믿고 내가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 굴복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어요. 굴복하는 자는 평안한 것이고 굴복하지 않은 자는 두렵고 불안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그게 하나님의 존재예요. 말씀의 존재예요. 여러분. 말씀이 가진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없이는 말씀은 입으로는 전하지만 다 거짓말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을 뿐이에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내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죠. 나도 원하는 바를 행치 못하거든요. 로마서 7장 15절대로 나는 선을 원했지만 내 속에 죄가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 말씀대로 나도 내가 행하는 것을 알 수가 없다.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믿을 때 아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내 안에 와서 계시되 비로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여러분의 삶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을 때도 있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믿을 만한 것은 못 되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이에요. 믿을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움직여 주시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그분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이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그러잖아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살아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아셨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도록 하나님의 존재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들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때로 안 계신 것 같고 때로 계신 것 같고 내가 나를 볼 땐 너무 형편없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잠깐만 내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근심할 때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준다. 세상 근심이 돈이 이렇게 될까 돈이 저렇게 될까 사업이 잘 될까 못 될까가 아니라 내가 근심할 때 예수님은 내가 진짜 믿는 걸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 이렇게 근심할 때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다 그래요. 같은 근심이지만 구원에 이르는. 왜? 정말 그분이 심판자신데 나를 정말 천국으로 데려가실까? 아니면 내가 데려갈 만한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이 자체가 영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어느 날 내 안에도 예수님 계신 거야.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실 때 여러분에게는 평안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이따가 저녁 때 텔레비 보고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안 믿어지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 70번에 이걸 또 믿으시면 돼요. 그럼 이 믿음의 증거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지 나만 생각하는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야. 내 자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위해서. 그래서 진짜 이 방언기도 할 때 보면 정말 그게 드러난다니까요. 본인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지만 방언기도 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회개하고 그래요. 근데 육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잡아서 내 수하에 둘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욕심으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떠요. 그럼 쭉정이기 때문에 떠요. 쭉정이라구나. 자기 생각으로는 랄랄랄라 하면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생각하고는 전혀 그런 생각에는요 아무런 것이 안 들려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다 우리가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 여기다 형성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서 계신 것이에요. 지금 피에 자율신경이 쫙 퍼져 있어요. 이것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선물을 하나님이 날 뽑으신 거야. 날 택하신 거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이끄신 거야. 이렇게 믿을 때 구원이에요, 여러분. 돈이 됐다, 뭐가 자식들이 잘 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아이가 뭔가 뛰어나게 됐다, 뭔가 출세를 했다, 뭔가 부자가 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이 몸 안에서 믿어지는, 여러분 그래야 천국을 가는 것이에요. 죄사함이 없어져요. 죄사함, 내가 죄를 사했다는 것이라 여기다 도장을 꽝 찍었는데 사실 도장 찍는 거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서 자유해져요, 여러분. 근데 이 자유를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는 이웃을 사랑할 때 자유인 것이에요. 이 기리사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공동체가 사랑이 돼요. 서로를 보면서 힘을 얻는 것이에요. 힘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부려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은 각자에게 다 나눠져 있어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그래서 제가 가진 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진 힘이 저에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머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갖게 되면 당연히 부자 돼요, 여러분. 아셨죠? 저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여러분 4장 한번 읽어주실까요? 4장 19절.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야 공급을 받아요. 이 몸이 공급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명령 이런 것이 다 느끼고 듣고 보고 느끼고 이런 것을 공급받는 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거야. 머리가 된 사람은 그냥 쓸 것을 채우시는 걸 믿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시면은 당연히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 사람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거잖아요.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눈빛 하나로 다른 사람을. 그런 삶이 선한 삶이에요, 여러분. 존재하는 것 자체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여러분 아이들이 돈 벌어다 줘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가 되잖아요. 삶의 의욕을 느끼잖아요. 활기를 느끼잖아요. 힘이 쫙 빠졌다고 아이를 보면 어때? 힘이 나잖아요. 잘 살아야지. 돈 벌어야지 보다는 내가 이 아이를 생각해서 내가 잘 살아내야지. 막 사는 게 아니라 잘 살아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잘 살아내요? 여기 예수님의 법대로 살면은, 선한 법대로 살면 잘 살아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선하신 법이 이미 새겨져 있는데 이 새겨진 것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악한 법. 예. 그러니까 잘못된 스피릿, 잘못된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과 세상을 교묘하여 하는 잘못된 영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고, 이 잘못된 영은 우리를 자꾸만 사람을 차별하게 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중독 있죠. 중독. 컴퓨터 중독, 전자파 중독. 극도한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자기밖에 몰라요. 왜 그렇게 됐지? 어두운 뇌가 하나 죽는 것 같아요. 집중하잖아요. 이렇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땅땅 눌러서 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 반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게 두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에 극도한 이기심, 악한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는 것인데, 이 컴퓨터에 중독이 된, 전자파에 중독이 된 사람은요, 극도한 이기심인데 바보가 됐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반응을 못해요. 옆에 사람 반응을 못해요. 옆에서 힘들고, 옆에서 아프고, 옆에서 배가 고프고, 그래도 몰라요. 낑낑대도 몰라요. 네. 이게 엄청난 세상 전자파. 이 전자파는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참 돈을 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엄청난 전자파의 아이들이 원하지, 여러분이 원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거기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한번. 아이들이 왜 얘가 자꾸만 컴퓨터에 빠지지? 그리고 여러분을 비춰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알 수가 없거든요. 돈을 머리로 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거든요. 그러면 전자파에 빠지는데 그것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이고 옆에 사람과 반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불법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러면 이타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나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여기 와서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이나 똑같이 여기다 몸에다가 법을 새겨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그래서 여기 피와 살에 새겨 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봤어요? 언제 새겼는데?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유기예요. 아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새겨져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새겨져 있었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영이에요. 아셨죠? 예. 귀로는 들으시는데 여기 새겨져 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맨날 뭐 했던 거지? 여기 새겨진 거 신경 안 쓰고 어떻게 예수를 잘 믿었고 했잖아. 이렇게 되면 이제 깨달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미 새겨져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돼서 언제라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돼요. 어떻게? 그분의 명령을 나타나게 돼요. 그 명령이 지금 제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 내 안에서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다. 라를 나타나게 돼요. 근데 머리로는 알아요. 아는 것은 많아요. 그러나 행할 수가 없어요. 까짜들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자기를 추스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절대 이탈할 수가 없도록 구속을 해놓으셨어요.
아셨죠? 제가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이것도 한 25년, 30년 된 옷인데, 예쁘다고 생각하면 제가 안 입어요. 예쁘다고. 25년, 30년 된 옷인데, 예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강습회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강의하러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럴 때 필요할 때 꼭 옷이 들어와요. 그러면 예뻐 보이는 것 같으면 제가 안 입게 돼요. 잊어버려요. 어디다 갖다가 처박아 걸어놔요. 예. 왜? 다른 사람이 부러울까? 예, 성령의 건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행심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지금은 제가 나이도 먹었고 그렇게 뭐 두드러지게 예뻐 보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 있지만 좀 젊을 때는 좀 좋아 보이면 금방 눈들이 달라져요. 예.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들한테도 선생님들은 20대였어요. 저는 40대, 뭐 50대 이렇게 돼도 질투가 확 떠요. 그래서 늘 아주 포멀하게 정장 딱 입고 조심했어요. 조심. 성령님이 조심하게 하셨어요. 예, 그만큼 사람들 안에는 질투와 시기가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이 교회 생활에 힘이 들어요. 예, 아셨죠? 성령 받지 않으면 교회 생활에 힘이 들어.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신경이 써져요. 이 사람도 저 사람. 그 뒤집어줘야 돼. 성령. 성령만 나를 사랑하는 영이에요. 아셨죠? 아까 예레미야 9장 이런 것처럼 다 속인다. 그러나 성령은 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어. 그래서 그분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을 때 늘 성령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특별한 질투심을 느끼지 않아요. 분명 저는 질투를 한다는 건 느껴요. 아, 질투하는구나. 네, 그러나 제 안에서 그냥 삼켜지는 것이야. 몰라서 그런 거니까. 예수 없어서 그런 거니까.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삼켜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쟤 때문에 피곤해, 얘 때문에 피곤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비슷한 거예요. 그건 비슷한 영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 예수 없는 영은 어떤 영이죠? 그러니까 예수 없는 영은 성령이에요? 안성령이에요? 안성령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귀예요. 마귀. 악한 영이에요. 이 악한 영은 성령 받는 걸 질투하고 싫어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 받는 걸 질투하고 싫어해요.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의의 백성이 많아지는 걸 싫어해요. 여기 교회 왔어도 자기도 모르게 싫어하고 질투하고 성령 받지 못하게 해요. 은혜 받는 걸 질투해요. 그래 성령 받은 사람은 은혜 받는 걸 옆에서 은혜 받으면 기뻐해요. 너도 받았구나. 이렇게 돼요. 왜? 점점 많아져요. 이 방에 불빛이 5촉짜리, 10촉짜리 등이 10개라고 그러는데 5개만 킬 때와 10개 다 킬 때는 밝기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혜 받은 사람이 많이 있을수록 더 밝아져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세밀하게 우리 자신을 보면서 더 빛을 발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요즘에 이렇게 회개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은혜 받고. 처음에 들을 때는 아이고 너는 아니야 남편아 너는 아니야 이렇게 되지만 조금 더 깊어지면 이제 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젖 먹는 수준은요. 늘 다른 사람이 어떻게 봤나 이거 보는 수준이에요. 알긴 알아요. 그러나 삼킬 수가 없어요. 몸 자체에서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오셨는데 전혀 기쁘지도 사랑도 영광도 안 돼요. 어떻게든지 내가 받아야 돼.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내가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돼. 왜? 내가 받는 그런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는. 그러면 열심히 받잖아요. 그럼 내가 뭐 조금 받은 것 같으면 그때 계속 꿇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안 받은 사람을 동그라미 가입표 판단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원래 그랬던 사람이잖아.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자라났거든요. 아니었구나. 또 아니었구나. 계속 날마다 죽는 것이에요. 아셨죠? 계속. 매일매일 배우는 것이, 여기 성령은 가르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진 줄 알았더니 또 아닌 것 같고, 또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냥 배우는 것이에요. 예. 여기 이제 은퇴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젊은 목사님들이 잘하세요. 그래서 저는 뭐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 은퇴 목사님들이 딱 이렇게 해서 전혀 유동이 없어요. 다 알고 있어 이런 태도예요. 전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 받으면요 그렇지 않아요. 다 알고 있지 않아요. 그때그때 세우신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말씀하시는다고 듣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요. 달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무게를 다는 사람 까짜예요. 그냥 이것도 은혜되고 저것도 은혜되고 그렇게 돼요. 네. 그리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래요. 항상 자기를 여기 성령이 계시면 계속 가르칠 수 있는 영이에요. 그분을 생각한다. 그래서 나를 또 가르치고 나를 또 가르치고서 철저히 여러분이 성령이 계시면요. 나를 발견하게 해요. 여러분. 머리로 안다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속 나를 발견하게 하죠. 아, 이런 것도 회개 저런 것도 회개. 그게 진리의 성령이에요. 여러분. 주님 아침마다 쓰는 거죠. 아침마다 주님 저를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드러내주세요. 빛이 있으니까 드러내주세요. 이웃을 내가 사랑하면서 살았는지 내가 이렇게 물건 하나 준다고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준다고 사랑이 아니라 이 영 자체가 사랑하는 영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이건 제 책인데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 여기 이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이 잔뜩 들어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 잔뜩 있어요. 그분이 여기 딱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 이걸 보시고 아셨죠? 근데 믿는다 여기 예수님 계시다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여기다 모시지 못한 상태, 믿지 못한 상태는 하나님 보실 때는 불법을 행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아셨죠? 그건 불법을 행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에베소 2장 13절대로 그는 화평이시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이분이 화평이 되는 것이에요. 그 화평이 있으면 나는 지식과 지혜가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내 삶에 지식과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아시죠? 그게 사랑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이게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에요. 이분이 우리들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안내해 주시고 또 안내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것이에요.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셨죠? 네. 여러분 교회에서 보통은 일하고 그러면 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일해도 없으신 분 몰라요. 바른 지식을 갖지 않고 바른 지혜를 갖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분이 이 속에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 속에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지식과 지혜에 이 세상의 통치권이 이분한테 있는 거예요. 이분. 아셨죠? 이분의 통치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할 때 공급받는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할 때 자, 골로새 1장 18절을 보세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남자 여자가 모였잖아요. 아이 어른이 모였잖아요. 여기에 으뜸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분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얘기 안에도 하나님은 다 존재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다 그분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도 그분이 원할 때 바이러스가 작동이 돼서 병이 들 수도 있고 병이 나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기 성경이 그렇잖아요. 성경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으뜸이 되신다고 했어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잘한다는 걸 그리스도를 머리에 둔다고 똑바로 예수 믿으면요. 이 모든 것에 혜택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머리인데 그래서 그 다음은 여러분 보세요. 골로새 2장 18절부터 예.
20절까지 읽어주세요. 저는 성경책 중에서 지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나달나달 떨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몇 번 갈았는데 그것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완전히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다시 또 이 성경책 킹 제임스를 보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예. 그러니까 아무도 18절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네가 한 모든 것이 빼앗긴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복음을 듣게 되면요, 이제까지 한 거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 자는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지만 온 몸은 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양 공급을 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대로 자라느니라. 여러분, 부유하신 그분이 모든 것을 공급하지 두 머리를 가지고 있을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때 공급받지 못해요. 그러나 우쭐댄다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한 것이냐 우쭐대게 하는 것으로 거짓 영이 우리 안에 자꾸만 정보를 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도록.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요,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확실하게 그분 한 분을 머리로 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우리를 우쭐대게 하고 내가 이제까지 한 것도 다 보상을 까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참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 보면, 특별히 18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에요.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십자가의 도가요. 그래서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왜 손해보는 교회를 다녀? 왜 교회를 보면 손해보여? 그러니까 교회가 다닐 때 뭔가 보상을 받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르심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왜? 너 내 것으로 해서 내가 너와 같이 살다가 천국 데려갈 거야. 이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에요. 알았죠? 여러분 교회에 올 때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그냥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 모르는데 그냥 뚱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교회로 끌어다가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셨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머리로 가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택했다는 이 말씀이 머리에 올려놓고 살 때 모든 그분의 공급, 부여하신 대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이에요.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을,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재능이 필요하면 재능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머리가 되실 때. 그래서 교회 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 제대로 안 해도 참 두 머리 해서 그래, 두 머리.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여기 계신 성령님이 준비하게 하세요. 이제 앞으로 올 세대를 준비하게 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모든 진리를 싫어하게 돼요. 듣기 싫게 돼요. 그리고 각자 이것저것을 듣고서 지 맘대로 자기 선생을 두고서, 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선생을 많이 두고서 보상을 빼앗아가려고 거짓말 영이 우리들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단단히 붙잡으셔야 돼요.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냥 내가 내 육이 편한 대로 자꾸만 그렇게 하고 싶게 돼요. 저절로. 피곤하고 듣기 싫고 찔리고 이런 거는 힘들거든요. 그러나 여기 영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것이에요. 이곳이 살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역자가 듣기 좋은 소리만 하게 되면 문제되죠. 제 책에서 보면 에레미야 9장 3절에는 진리에 대해서는 용감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 비유 맞춤새 그램은 모여질 것 같아서 모여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의의 면류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서로 진리를 나눌 때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고 생명력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천국 못 가요. 일 많이 했다고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닌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기적이고 욕심쟁이에요. 철저히 계산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측량할 수 없는 걸 알고 여기서 성령님이 계속 훈련을 시키세요. 네가 그렇게 계산해서 빵꾸 딱 나고 네가 그렇게 예측했니 또 빵꾸 나고 계속 그렇게 해줘요. 그거를 이제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는 잘되게 해줘요. 그냥 마귀가 끌고 가서 잘되게 해요. 네. 아셨죠 여러분? 그게 참 문제예요. 그러나 여기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그저 무조건 잘되게 하질 않아요. 그렇지 네 맘대로 안 됐지 네 계산대로 안 됐지 네 예측대로 안 됐지 이거 여러분 이것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과 저를 천국 데려가려고 저도 수없이 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아셨죠?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 여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예요. 그래서 빨리 받아들이고 나를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근데 여기 집어넣었다고 믿지 않은 사람은 계산을 계속하죠. 그런데 여기 딱 들어와 있는 사람 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들어오셨지? 나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인데 그냥 죄를 짓고 어떻게 내 안에 오셨지? 깜짝 와 그리고 나와 같이 천국 가자고 하시는 거잖아.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들어오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나도 계산을 안 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철저히 계산을 했죠. 보니까 그래 형편없어. 이 정도면 내가 먹을만 해. 뭐 여러 가지 사람이 눈을 보고 딱 무게를 딱 달고 재고 하잖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가 딱 오시면 나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린 거 없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 거야. 아 진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지. 나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린 거 없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지. 그때부터는 계산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관들 계산을 하려고 할 때마다 건드려 주시죠. 내가 계산 없이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계산이 없이 돼요. 그게 진짜 너무 감사하죠. 계산하는 사람들은 여기 진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계산. 이 머리가 계속 돌아가잖아요. 계산하기 위해서. 쉼이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여기. 그분이 이제 내가 너 안에서 사니까 너는 그냥 너는 즐기시고 나는 네 안에서 살아줄게. 이게 안식일의 주인이 계신 것이에요. 아셨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살아내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쉼이에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냥 주님이 하는 거예요. 쉰다고 하니까 뭐 내 마음대로 해낼 소리가 아니에요. 이분이 이렇게 되면 이분은 이웃을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아셨죠? 육적인 육신에 속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자유 내 마음대로인 줄 알아요. 교회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분이 머리가 돼서 지체가 딱 있어갖고 그분의 지체 안에서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서로 짐을 지는 것이에요. 아셨죠? 저절로 서로 짐을 지게 되는 것이 내가 지려고 낑낑하는 게 아니라 여기 그리스도의 몸의 법이 있으면 짐을 지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게 되고 무거운 거 들어주게 되고 무엇인가 이렇게 또 이렇게 연결하면서 언제 내가 이렇게 몰라 전화하고 싶어 전화하는데 무슨 일 있어? 뭐 이런 것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몸의 법이에요. 아셨죠? 머리가 하나고 몸은 여러 지체가 있어서 서로가 지체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래서 왜 잠깐만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참 주저주저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이 사람이 왜 잠깐만 이런 말을 하게 하지? 왜 이런 말을 듣게 하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계산을 하고 네가 나한테 이런 게 아니라 왜 이런 말이 잠깐만 나오지? 듣는 사람 왜 잠깐만 이런 말이 들려지지? 나한테 하는 소리 같아? 이렇게 해석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솔직히 말하면요.
성령 받기 전에 말만,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데 참말인지 잘 알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건 너무 많이 들리죠. 아, 그러세요.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거짓말이 딱 남아서 여기 있죠. 그렇다고 그 거짓말이 내가 말한다고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영을 바꾸지 않으면, 하지만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바꿔질 수가 없어요. 그게 거짓말인지 알지만 그냥 좀 받아주는 척하고 또 받아주는 척하고. 예. 그러나 여기 성령 받은 사람은 남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전혀 모르지만 이렇게 기도가 들어서 남는 게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남질 않아요. 여러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지만 성령은 그리스도는 만유시라. 골로새서 3장 11절에 그리스도는 만유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신 걸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닌 것은 뜨거든요. 쭉정이는 뜨는 것처럼 뜨거든요. 그렇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또 이거를 처방을 하지?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과거가 어땠는지 DNA가 어떤지 기도하는 거죠. 그때 성령이 제가 무슨 계획을 하고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때 손을 대셔서 치료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신 것이에요. 여기 몸 안에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 모두에게 지금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르다는 건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은 나는 됐는데 이렇게 해요. 됐다고 생각해요. 자꾸만. 그리고 자꾸만 말씀을 판단하고 저울질해요. 그건 안 된 사람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여기 말씀이 들어오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꾸만 뜨죠. 이제 자꾸만 집에 들어가서 자꾸만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자꾸만 걸려요.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택하신 분. 아셨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에요. 천국 데리고 가려고 부르신 분이에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굴복시키고야 말아요. 이것을 굴복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옮겨주는 것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쑥 집어넣어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쑥 들어가기 위해서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 이렇게 알고 믿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알죠. 저 사람이 저렇게 저 엄마가 저렇게 변화가 됐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아니더니만 저렇게 변화가 됐네. 그냥 들으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이 있으신 분들은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띠끔 깨달아지는 거예요. 찔러지고. 이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듣는 사람은 다 되는 줄 알아요. 자꾸만. 맞는 소리야. 하나도 못 듣고 있어요. 하나도 못 듣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말씀이 들어와서 있는 사람은 참 찔리고 깨닫고 뭔가 불편해. 뭔가 창피해. 스스로. 뭔가 자꾸만 내가 아닌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안에 완전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불완전한 것이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지식과 지혜가 그때부터 지식의 체계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육신에 속한 지식만 세워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잠깐만 아는 것 같았다 모르는 것 같다 하면서 지식이 무너져요. 공부하는 게 잠깐 무너져. 진짜 공부 진짜 다 했는데 이번에 시험 잘 볼 것 같은데 왜 또 이렇게 점수가 나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나 이제 지식과 지혜의 근본 되시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지식의 근본이라 했잖아요. 딱 이렇게 오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지식의 체계가 세워지는 거야. 올바로. 그래서 이걸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야. 지금 디네사 애들은요. 이걸 철저히 가르치는 거죠.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했어요. 그럼 이름을 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거야.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그러나 내 안에 와서 완전하심으로 와서 계시기 때문에 나의 불안점을 깨닫게 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난 그분이 꼭 필요해. 그분이 꼭 의지해야 돼. 난 그분께 물어봐야 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아셨죠? 완전하신 분이 와서 계시면 나의 불완전한 거, 내 무지한 거, 내 무능한 것이 딱 드러나는 것이에요. 비참해.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그러나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려고 내 무능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누가 행하느냐 그러면 알았으면 누가 행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저도 죽기 살기 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그것을 예수밖에 이렇게 될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다가 아침 새벽부터 냉수 마찰하고 얼음 달고 새벽에 뛰었다고 했잖아요. 네. 내가 기도 생활 하려면 건강이 필요하니까 저를 그렇게 단련시키신 것이에요. 단련. 내가 육체가 연약한 걸 아시고 전 지금도 그래서 저를 사랑해요. 먼저. 내 육체가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가만있어 봐. 지금 단백질이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어요. 가만있어 봐. 내가 지금 비타민이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몸에서 반응을 해줘요. 그러면 가만있어. 그럼 어떻게 하지? 예. 하나님 거기서 공급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둘 때 그분이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해서 있다고 내가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섬길 때 그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저는 이 말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그분이 부여하심으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이에요. 아셨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몸은 성령을 담은 성전이에요. 센서가 달려있어요. 하늘나라 센서가 달려있어요. 하늘나라 왕자님,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의 센서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준비하라 소리가 나가잖아요. 센서가 달려있어요, 여러분. 신경통 환자들이 비가 올라오면 무릎이 쑤신다고. 우리는 성령님이 여기 계서 센서가 있고 준비하게 하세요. 여러분 정말 준비가 되셔야 돼요. 주의 때를 맞으면. 아셨죠? 저절 그래서 항상 여러분 안에 계신 말씀을 귀를 기울이세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소리를 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영은 자꾸만 자기를 위해서예요. 그러나 여기 진리의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나를 위하는 것 같은데 남을 위하는 하게 돼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하게 돼요. 아셨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래서 만물이 그러마니가 그를 위해서 내가 만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센서를 달아주셨어요. 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라고. 아셨죠? 그분은 영광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영광의 영이 와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냥 지극히 작은 일에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내가 무슨 영광이야. 천만에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 거짓말 지식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분의 영광이 들어와 있어요. 아셨죠? 예.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든지 간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세요. 그분의 사랑이 내가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걸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걸 여러분이 삶 속에 증거하시는 거예요. 모두에게 여러분. 여러분이 잘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확실하게. 나는 뭐 한 것도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까도 이렇게 딱 와서 계시면 이분이 하나님, 여기 이 속에 하나님이 잔뜩 들어있어갖고 이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예수가 여기다가 딱 가지고 와 계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믿을 때 여러분의 삶에, 제 삶에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사람이 줬다고 할 수가 없어요. 준 사람한테 고싱거리실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도 축복을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세요. 그러나 네가 육신을 위해서 했다면은, 너를 위해서 했다면은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네가 주를 위해서 했다면은 신령한 것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투자하지 마세요, 교회에다가. 그건 썩어질 것을 걷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서, 순수하게 예수를 위해서 할 때 그분의 안에 계신 영광과 사랑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계속 공급돼요. 이건 제가 여러분 꼬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성경이 이제 공급하신다고 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의 19절에 아까
자신의 부여하심을 따라 너희 모든 것을 공급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빌립보서 4장 19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그분은 내 안에서 으뜸이 되시려고 와서 이미 계신 것이에요. 자, 근데 골로새 1장 24절에 뭐라 했어요? 읽어주세요.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고난은 육체에 채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편안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체가 고난을 받는 것은 너무 하나님 앞에 축복이에요. 하나님 거시란 소리고 하나님 공급하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또 공급받고 있고 앞으로도 공급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되는 것이에요. 기쁨이 약속되는 것이에요. 사랑이 약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 바로 새 언약, 피의 언약, 예수님의 피 묻은 몸이 여러분 안에 부활의 몸이 계신 것을 믿을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는 것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안에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나 그랬잖아요. 그분의 부요하심을 따라서. 예. 그게 그래서 교회를 머리로 두셔야 돼요. 모든 일에 우선순위 교회를 하셔야 돼요. 우선순위 교회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할 때 영광이 약속되어 있고 기쁨이 약속되어 있고 사랑이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고 병들고 공부 못하면 기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짐을 지고 이런 거 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계속 여기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전자파 하시는 분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게 돼요. 그게 두머리예요. 그 두머리. 정말 보면 아무것도 몰라서 못해. 이게 몸에서 반응을 못해요. 센서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센서가 누구예요?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 여기. 그래서 그분이 계속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걸 따라서 잘 갈 때, 이 말씀을 따라 잘 갈 때 공급하시는 것은 그분의 부여니까. 내 부여가 아니라 그분의 부여는 넘치는 거잖아요. 그분의 부여대로 필요한 것을 다 지식도 지혜도 물질도 인격도 공급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운다는 거잖아요. 거룩한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 예수님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계실 때 나는 그 믿음 위에 나 자신의 인격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분의 법대로. 근데 나는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미 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시면 되는 것이에요. 아셨죠? 예. 오늘도 그럼 내 몸에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잘 듣다 보면 여러분 안에서 그때그때 여러분 삶에 가장 적합하고 정확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은. 계산이 필요가 없어요. 그때그때.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되니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계산이 안 되니까 모르고 세상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제 안에서 그때그때 성령이 이렇게 저렇게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렇게 느끼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전적으로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들에게 몸인 지체들에게 공급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왜 빚을 지겠어 이렇게 돼요. 사실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지.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도 그렇지. 아셨죠 여러분? 누구를 축복하셔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믿기 때문에 저는 믿어요. 언제라도 필요를 공급하신다. 그분은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내 가난함을 아시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 궁핍한 영이 있어서 돈을 벌려고 이렇게 길을 쓰는 거예요. 옛날에 어릴 때 궁핍했어. 서름 받았어. 이런 어떠한 트라우마 깊은 상처 때문에 돈 벌어야 하는 거예요. 그건 궁핍한 영에서 아직 자유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냥 여기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유한 것이에요. 당연한 거지 주님이. 예. 이 세상은 주인이시되 당연히 주는 것이죠. 당연히 공급하시죠. 아니 목숨까지 주셨는데 뭘 아끼시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와서 있다는 것. 그분의 몸이 내 안에 와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구약을 읽어보면 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그래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10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10장 23절 여기도 24절 25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계세요.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질 않아요. 자기가 실력이 좋아서 자기가 실력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에 따라서 이기신 이김은 믿음이다. 믿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에요.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이걸 믿으실 때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는 것이에요. 행위로 말면 우리가 제대로 행동하지 못했지만 믿음이 이 모든 것을 삼켜주시는 거예요. 여기 계시다는 믿음이. 아셨죠? 우리가 행위로 심판을 받으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걸릴 게 너무 많아요. 아, 내가 진짜 이래갖고 천국 갈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을 보시고 죄 사함의 도장을 꽝 찍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야고보서 2장 13절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적으세요. 로마서 11장 32절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순정치 아니하는데 가두시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아시죠? 모든 사람이 말을 안 듣는 가운데 우리를 그냥 두셨어요. 왜? 말 안 들을 수밖에 없어. 창세기 3장.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을 이기게 하시려고 이미 와서 계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지금 다 들으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누가 듣고 지켜 행하는지 늘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뭐 주세요. 뭐 주세요가 아니라 오늘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참 믿음을 구하세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에요. 그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살아주세요. 아셨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가르쳐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인도해 주시고 그게 성령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가. 그러나 마귀도 가르쳐줘요. 여러분. 예. 마귀도 이렇게나 저렇게나 아주 가르쳐줘요. 그래서 무당이 동쪽으로 이사가면 안 됩니다. 서쪽으로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걸 잘 분별하시는데 어떤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분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걸 확실하게 하셔야 올바른 지식과 제구처럼 잘못된 영을 받게 되면요. 십자가의 복음을 받지 않은 상태를 갖게 되면 완전히 내 마음대로의 두머리예요. 교회 오래 다니면서. 절대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을 듣기 싫어해요. 선생을 많이 두게 되고 이 소리 저 소리 이 소리 저 소리 아셨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이 지체들과 관계없이 항상 대장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는. 대장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각자 안에 동일하신 그리스도가 대장이신 거예요. 똑같이 대장님은 그리스도인 것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가르치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매일 배우고 또 배우고 꿇고 또 꿇고 또 꿇고 아셨죠? 똑같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다. 엮어져 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의 영은 우리들 안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아셨죠?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중에 주님을 오실 거예요. 저밖에 없어요. 자, 데살로니가서 2장 12절에 너희를 불러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부르셨잖아요.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아셨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못된 짐승 우리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야로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문이 되시는 십자가 위로 올라갑니다. 천국 문이 되시는 십자가 위로 올라갑니다. 당신이 받으신 고통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고 긍휼을 입혀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찾아가셔서 그대로 먹게 하시옵시고 말씀이 그대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위해 더 많이 축복하시고 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시간과 몸과 마음과 정성과 헌신과 헌물과 봉사에 주의 피를 부어주시사 어떤 것도 스스로 정죄받거나 정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정죄받는 자는 쏘가서 정죄받는 것인 줄 압니다. 절대로 정죄받지 않게 하시고 또한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영적인 분별을 선명하게 주님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님을 기뻐하는 들사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에도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도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에 역사해 주시고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사 예배 위에 드려지는 모든 감사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에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길